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관상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부자가 되는 관상이 따로 있다는 말을 이해를 하시는가요? 네, 분명 부자가 되는 관상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관상, 즉 부자가 되는 관상은 여러분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그런 관상은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상을 부자의 관상, 부유함이 넘치는 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관상학의 달인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셨죠? 네,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백범 선생님이 아주 뛰어난 천재였다는 소리, 이 소리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뛰어나셨던 백범 선생님이 과거에 번번이 낙방을 하시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 상학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네, 이 백범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상학을 다 배웠다는 그 자신감으로 거울을 놓고 자신의 관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신의 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상이 가난과 살인, 풍파와 비명 행사할 상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시리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관상이라는 것은 건강이 만들어내는 신상만 못하며 이 신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상만 못하다라는 그 원리를 깨닫고요. 또한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스스로 좋은 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관상학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 심상이 관상을 만든다라는 구결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합니다. 부자가 되는 관상은 분명 따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관상, 부유한 관상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역할이겠죠. 첫 번째가 겸손지상입니다. 네, 우리 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은 겸손한 상입니다. 얼굴에 무슨 겸손을 갖췄냐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새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유한 관상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역시 부유한 삶, 행복한 삶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삼성가를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은 늘 집안 거실에 나무로 만든 닭을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네, 이를 묵계지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장자에 나오는 말로요, 진정한 싸움닭은 스스로 뽐내지 않아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위험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이야기예요. 네, 이 묵계덕을 스스로도 갖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이는 교만함이 없고 조급함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네 가지의 금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인내심을 가지며 평정심을 가지고 온화함과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는 네 가지의 원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중에서 최고의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상을 부유한 상, 귀티가 나는 행복해지는 그런 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유로운 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항상 성급함은 실수를 만든다고 하셨고요, 군자는 항상 한 걸음 늦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걸음걸이마저 느리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이 여유로움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동양의 모든 그림과 글씨들이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걸음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게으르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것과 천천히 실수가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것은 분명 다르죠. 여러분 늘 여유로워지려고 하십시오. 하지만 이 여유로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여유롭지만 남들만큼 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으로 이를 완벽히 몸에 체득을 해야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여유로움은 충분한 실력을 갖춘 후라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극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가 나눔을 아는 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부자가 왜 그렇게 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들은 재단까지 만들어서 남에게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나누어서 남에게 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이 바로 음양학의 이치이며 만고불변의 원칙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원칙. 네, 이들은 모두 이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워야 다시 찹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많이 차겠죠. 여러분 행복은 분명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기쁨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만족 역시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보람 역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감정들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마음이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를 증명해 주어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여 저 유명한 큰 스님들도 늘 마음을 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나누어 준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의 기쁨을 얻으실 것이고요. 또 진정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관상이 바로 부자 되는 관상, 번영하는 관상입니다. 네 번째로 늘 웃음을 머금은 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1년 12달,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바로 부처님입니다. 물론 이러하셨기에 이분이 성인이시죠. 여러분 예전에 사명대사가 그 스승인 서산대사에게 해탈하는 방법에 관해서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루 종일 웃어라, 한 달 내내 웃어라, 1년 내내 웃어라, 그리고 열반할 때까지 웃어라 라는 말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하면 부처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우리 상학에서 최고의 상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네,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늘 웃으십시오. 틈나는 대로 웃으십시오. 늘 은은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계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의 상은 부유해지는 상,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러한 상으로 변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가 되는 관상으로 만드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분명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며 여러분이 보는 대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역시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 말이죠. 늘 행복과 번영, 사랑이 모두 드러나는 오늘 알려드린 그러한 관상, 그러한 심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